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을 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령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함께하는 형제들과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에 주의 진실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는다. 왜 죽을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결국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는다고 그렇게 선언했죠.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다. 죄를 졌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죄의 결과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나신인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런 규례를 줍니다. 죽은 짐승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은 부정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되면은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만지면은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됐다, 더럽혀졌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그 부정하게 된 그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했을 때 왜 인간은 욕된 것으로 심는가? 거룩하게 짐을 받았는데 왜 인간은 욕된 그런 인간이 됐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아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죽음의 결과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서 죄에 물들게 됨으로 더럽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이 그거는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거기에 오염되고 또 그 사람을 만진 사람이 오염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이, 그 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부정하게 된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부정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 욕된 것으로 신고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타락한 죽게 된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사람이 이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이 타락한 존재로 죄인으로밖에 출생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결과를 그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고 스스로가 죽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혀지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런 운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진 인간은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생명을 주는 일은 죽는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자기도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더럽혀진 인간은 깨끗하게도 할 수가 없고 죽은 인간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생명을 주셔야지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죽는 인생은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욕된 것으로 살지만, 부정한 몸으로 죽는 인간으로 살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모든 이 피조물을 만드신, 생명이 있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며, 약한 곳으로 신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부정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세상에 쾌락을 따라 살고 내 욕심으로 행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이런 욕된 그런 인생이었죠. 부정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짐을 받았지만은 온갖 죄를 지면서 더럽혀지고 그런 냄새나는 부정한 욕된 인간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정결케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법적으로만 의롭다 그러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의식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욕된 곳으로 심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약하게 살았어요. 모든 곳에 종노릇했습니다. 모든 곳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약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한 곳으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질병이 걸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런 질병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오는 가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런 영원한 생명이, 그놈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죄를 진 이 세상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는 끌려다니는 종으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유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때론 물질에도 자유합니다. 내일 먹을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세상 염려 별로 안 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그분의 그런 큰 권능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두려움이 있고 잠시 염려가 돼도 곧 우리는 그걸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그건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창조했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그런 자유 안에서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그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과 달리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냅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능력은 자유 안에서 나오고 자유는 인간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때로는 죄를 짓는 것까지도 허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까지도 자유를 주고 허용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어떤 섭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그 섭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린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걸 안 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안 하게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모양의 다른 사람들이 각가지 형태로 사는 것은 그 인간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도록 허용한 거거든요. 저는 때로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나. 설교하는 것도 100이면 100이 다 다르고, 찬송하는 것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싫어하는 게 들리고, 왜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아니, 나처럼 만들어 지금 마음에 들까? 나처럼 만들면 마음에 들잖아. 왜 나처럼 안 만들었을까? 그건 아니야. 근데 착각이야. 왜 착각이냐?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 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점도 나쁜 점이 있어요. 이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다 나를 닮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어. 근데 이게 참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건 붕어빵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각각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걸 자기와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죄까지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100m 달리는 달리기 선수가 있고 200m 달리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400m 다 틀려요. 아니 100m 달리는 사람이 400m도 다 잘, 이게 사람을 다 이렇게 보면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때론 말 잘하는 사람, 다 각각 하나님이 제각기 그렇게 은혜를 준 줄을 믿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제 본성을 가지고 더럽혀지고 약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너무 무능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몸에 어떤 이상이 와도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그렇게 허약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는요, 주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믿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이 세상, 조금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사람 안 두려워합니다. 진짜 하나님 두렵지. 예전에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마음에 들려고 그랬지만 이젠 자유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자유를 가졌습니다.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데. 44절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선언받았고 다 언젠가는 육의 몸은 죽습니다. 근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은 죽는 거지만 신령한 몸은 다시 사는 게 신령한 몸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한 것 같이 욕되고 죽어야 되는 육의 몸으로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 육 또한 신령한 몸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몸만 있죠. 다시 사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건 생각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살아온 걸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만은 다 뺏어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세상은 우리의 가진 걸 다 뺐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자꾸만 살아나는 겁니다. 건강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못하는 자가 잘하게 되고 이런 생명을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그런 성령 안에서의 그 능력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 말씀했습니다. 45절 한 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최초로 준 그런 인간이죠. 저는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담처럼 가장 잘생기고 멋있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있을까? 최초에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든 그런 인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배우도 잘생긴 사람도 아담만큼 완벽하게 아마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담은 아마 참 너무나 잘생기고 흠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영으로서 지음을 받은 산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아담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산 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살려주는 영이라 그럴 때 이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어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줘서 진짜 살아나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있게 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산 영으로서의 살려주는 이런 영으로서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역할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 우리는 죽었지만 이제 살리는 그런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삶 속에 주님이 살려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도 살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사역으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역, 이런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까? 그 죽은 영은 하지 못합니다. 죽은 데서는 죽은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인간이 아무리 학습되고 많이 배운 것은 육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의 영이 함께할 때,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할 때 다른 사람들의 죽은 영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나 기계처럼 말씀이 학습되고 암기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의 영은 성령 안에서 그 영이 흘러나오는 걸 봅니다. 근데 사람을 감동시켜 찬양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말씀도 그러고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흘러나오는 걸 봅니다. 그럼 그 말씀은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입술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영과 함께 있을 때 그 영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밖에서 흘러나오는 거, 억지로 내 것을 가지고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충만한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면서 그 감동도 주고 영감도 주고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생명 있게 하는 이런 사역, 이런 사역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가짜들은 많아서 가짜들 막 큰 소리 치고 막 믿음도 없는데 막 역사한다 그러고,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병도 치료하고 예언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사역, 요즘에 신령한 사역이라면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가져요. 나 뭐 가짜가 막 예언도 돈 때문에 하고 병 고치는 것도 돈 때문에 하고 이런 가짜들이 많으니까 진짜 성령 안에서 신령한 사역들이 무시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씀보다도 중요한 건 없잖아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그 생명이 실질적으로 진실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만 잘하는 배우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 말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사역, 그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다 거의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이 나타내고 잘해야 된다는 이 배우가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요, 많이 어떤 성령의 이런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역을 하는 데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느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좋고, 당신 왜 이 사역을 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갖습니다. 거기엔 동요가 없어요. 왜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동기를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억지로 갖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령이 좀 소멸되고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잘해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동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잘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당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린 많이 연습도 받고 강의도 듣습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어떤 은사사역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는 방법으로, 수단으로서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깨끗하게 살 때 성령이 그에게 주신 은사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말씀 사역 참 많습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좀 말씀을 읽다가 중단할 때가 있어요. 말씀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잘 전하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내면의 이런 생각, 물론 그것도 사람에겐 중요하죠. 어떻게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 전하고 하자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자기를 속일 때가 있어요. 잘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면서, 말씀은 거룩하지만 자기 양심이랑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랑 관계없이 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그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은 순수한 어떤 동기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는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면 할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중심, 이런 동기가 더 필요하다. 지금 너무나 잘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잘하려고 해요. 배우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속았어요. 귀를 가렵게 하고 좋은 그런 말에 허영심을 채워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말 잘하는,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귀를 가려주는 그런 말씀보다도 성령 안에서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실, 하나님의 진실함을 알고 그 진실함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동기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훈련을 하든지 연습을 하든지 배우든지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동기가 자기를 위한 동기가 됐어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전할 때가 많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하는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